아기 예수 나심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밤에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양을 들여다 두고 아기 예수께 이를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했는데, 그들은 동쪽 나라에서부터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고 이제 온 그런 박사들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헤롯에게 갑니다. 이 헤롯은 왕이잖아요. 왕궁에 궁전에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은 것을 보면 예수님이 화려한 궁전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왕족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전으로 곧장 가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지만 아기 예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전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그 날은 분명히 기억될 날이고,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이 이제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 왕자가 태어난 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이제 자라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 없는 마을,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어딘지 모르는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에 대하여 누가 관심을 갖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왕도 아니고 왕족으로 태어난 아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베들레헴이라는 어느 작은 마을, 그 이름도 모를 그 수많은 마구간 중에 하나,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실 12월 25일, 오늘이죠.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야 옳다는 거죠.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성탄절 12월 25일이라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화 되잖아요. 기독교. 국교가 이제 과거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국교가 이제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그럼 이날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시작된 게 12월 25일이거든요. 근데 그 12월 25일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때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로마가 12월 25일을 지켰는데 그날은 바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려고, 태양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12월 25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우상을 다 버린 거예요. 로마가 다 버리면서, 그럼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축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12월 25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그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 누가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모이던 때가 바로 그날이구나, 25일이구나 해서 그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기념해서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된 거예요. 여하튼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사들을 이끌었던 별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곳에 이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박사들이 기뻐하는데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간 박사들은 그곳이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지만 그 말들이 이제 이 밥을 먹는 그 구유, 밥그릇이죠. 그 짐승이 먹는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고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화려한 어떤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의 어느 허름한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그들에게 화려한 궁전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이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귀빈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허름한 마구간,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보자 가장 값진 예물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화려한 궁전, 수많은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거죠. 그들의 경배는 그래서 진심이었고 귀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경배가 진심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귀인으로 왔지만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유난히 빛나는 별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별을 보고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빛나는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나타내는 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것이죠.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과거 에스라 선지자가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수집해가지고 이제 연구한 것처럼 동방박사들도 멀리 외국에 있었지만 성경에 나온 예언된 왕에 대한 이야기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연구하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궁전에서 귀빈 대접을 받기도 전에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은 거예요. 성경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또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런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부활,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핍박하며 죽였다는 거죠.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만 생각했고 그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내서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고 오로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 예수 만날 생각으로 먼 길을 찾아왔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 궁전에 도착해서도 귀빈의 대우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아기 예수만 찾았듯이
그리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어느 냄새나는 그 마구간이라 해도 태어나신 아기 예수만 보고 기뻐하며 경배했던 거죠. 오늘 성탄절에 오신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경배가 진심이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최고의 요구를 그들이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에게 준비한 선물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어린 딸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구석구석 뭔가를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가 뭐 찾고 있냐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어디 있어? 왜 없나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딸이. 여러분, 주인공 없는 생일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주인공에게 줄 선물이 없는 생일 잔치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그 선물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는데 세 가지 예물은 그 각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황금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변하지 않고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유향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유향인데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제사장, 왕, 선지자로 봤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이제 죽은 사람에게 이제 함께 넣는 방부제였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장차 인류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예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시는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진심으로 준비했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여러분 아무리 값진 예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예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그것은 그냥 먼지도 되지 않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진심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날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왜 진실한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별이 나타나잖아요.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난히 빛나는 별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별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여행을 시작해가지고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 도착할 때까지 적어도 10개월은 걸렸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강도와 짐승의 위협을 받으면서 별이 뜨는 추운 밤에만 이동하면서 10개월을 그들이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는 동안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챙겼겠어요. 깨질까 부서질까, 강도에게 또 도적맞을까,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잘 간직하고 그 10개월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온 거예요. 여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께 진심이 아니었다면 10개월의 그 위험한 여행에 조심히 다루어야 할 그 예물을 귀찮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 긴 여행을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배압을 다 열어가지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몰약과 유향 세 가지 예물을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심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물을 이제 10개월 동안 관약길, 그 위험한 관약길을 걸으면서 자기 몸처럼 간직한 거예요. 자기 몸처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드린 예물은 정말 최고의 예물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10개월여 동안 여러 위협에도 정말 안전하고 소중하게 지켜온 그 예물이 아니더라도, 자기 몸처럼 생각했던 그 예물이 아니더라도 예물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마침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서 급하게 꺼내가지고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예물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은 금보다 귀하고 유향이나 몰약보다 귀한 바로 진실한 마음이 담긴 우리의 자신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물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최고의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의 경배가 진심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마음. 이전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다 말하고 있어요. 동방에 온 박사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문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로 섬기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왕에게만 하는 일을 하려고 그 먼 길을 걸어온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을 보고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서 확인 좀 해보자. 이런 단순한 마음 가지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잖아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별을 쫓아 그 먼 길을 떠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를 우리가 꼭 만나야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긴 여행의 피곤함으로 불평이 먼저 나올 것이고 원망이 나왔을 것이고 후회도 했을 것이고 왜 우리가 이런 먼 길을 이렇게 왔을까?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고 그 별이 멈추는 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그 생각에 그들로 하여금 모든 피곤함을 잊게 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기뻐하고 경배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최고의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원망할 수도 있어요.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유명한데 이 실패를 많이 경험한 대통령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살 때 동상의 죽음이라는 큰 상처를 그가 경험했고 또 9살 때는 어머니께서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고 돌아가시고 18살 때는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그가 지켜본 거예요. 그의 아내는 그로 인해 정신이상자가 되고 두 아들도 그의 품 안에서 죽었습니다. 정치에 나섰지만 선거에 나섰지만 수없이 낙심했던 사람이 링컨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으면서 결국에는 미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마음에는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었어요.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멈추는 곳에 아기 예수께서 계실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보게 되었으니 그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몽하셨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본국으로 곧장 떠나는 그런 신비한 경험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인공 없는 성탄절은 죄 지을 절호의 기회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사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주인공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욱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진심이었던 이유, 그들이 그 먼 길을 주님만 생각하며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의무는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며 그들의 마음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해야 한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이날을 잘 지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